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던 절대주의의 시대가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상대주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사상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으로 인간의 내면과 정신과 삶에 깊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이제는 이 세상에서 밀어내고 그것을 멸시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과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상대주의와 다본주의에 깊이 물든 기독교는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주제에 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절대 진리의 정반대편에 있는 인간 중심의 반기독 사상의 철학과 반성경적인 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오직 변치 않는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는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도이든지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여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든지 구원에 있어 다원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인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삶의 모든 방식은 우리가 믿는 진리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 관한 견고한 지식을 토대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특권을 기억하는 것임을 진리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을 위해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9장까지 9장의 절반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리를 아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없이 드리는 제사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와 사랑의 자발적인 생각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신앙의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 그릇된 동기와 빗나간 목적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의 의미와 그 영원하신 약속과 미래적 확고한 소망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성을 지향하는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와 그 대상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생애적인 깊은 영향을 받은 존재라야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전율하게 해야 결국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다지 신뢰할 만한 존재도 아닌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절대적인 복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고 이에서 비롯된 영혼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영혼에 더욱 뚜렷해지고 확고하게 새겨지는 것만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기에 이르지 않는 한 인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정신의 노예가 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과 불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결국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그의 영혼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고와 생각은 계속해서 성경과 충돌하게 되고, 절대적인 진리는 온전히 수용되지 못한 결과 오랜 세월 그 신앙이 방황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를 성령의 정확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 깊고 견고하고 요동치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가 뒤틀린 우리의 이성을 공격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신과 가치관을 깨뜨리면서 성경 속으로, 하나님의 속으로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가 깨뜨려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그 진리 앞에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는 휘장 곧 그의 육신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구약의 모든 옛 언약과 비교하여 논증해 오던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담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새 언약으로 인한 최고의 특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을 얻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통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으신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 절대적인 존재와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와 엄마와 눈을 맞추게 되고 옹알이를 시작하게 되고 어느 날인가 드디어 엄마와 아빠를 발음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자라가면서 아빠와 엄마와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게 되듯이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될수록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나누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열망하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언제나 맛보고 있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언제나 게으르기 이를 데 없는 삶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진실되게 그리고 절박하게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가운데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들과 결코 그 관계가 소원한 오랜 시간들을 그저 무한정 방관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넓어지게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가장 진실되고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당신의 결심을 도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병적인 유아기가 계속되는 일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거진 숲속에 처음으로 길을 내는 것이 어렵지 수많은 사람들이 풀을 밟고 지나가게 되면 그 숲에는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이제는 누구나가 다닐 수 있을 만큼 확연한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신 그 길을 지켜보기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난 그 길을 걸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절대로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런 삶을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은 시편 41편 1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짝짓기 시절에 타는 갈증으로 팔레스타인의 거친 광야를 헤매며 간절히 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창궐한 세상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사로잡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용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결코 잠을 청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은 이제 성경 속에서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앞에 열어놓으신 길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믿음이 없든지 그 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우리를 위해 찢기우신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새로운 길,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길이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없었던 때를 지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길은 산 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우리의 몸이 둘로 쪼개어져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몸을 쪼개셨습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삶의 중심이 결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정해져 버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는 힘겹고 지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간절히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는 참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해졌고 우리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큰 대제사장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상의 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중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에서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무엇 하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신자가 이제 어떤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그 마음에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뿌림을 받다라는 의미는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피를 뿌려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케 된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기워진 자들이 그들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자기 자신의 그 양심의 악을 깨닫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그 양심으로부터 고발을 받게 됩니다.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지금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깊은 죄의식을 가진 그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 죄의식이, 그 죄인이라는 선명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날마다 진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가 죄악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양심의 고소는 언제나 죄인들에게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임을 상기시키는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양심의 법정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지엄한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에서 일어나고 이 같은 죄의식과 죄책은 우리를 언제든지 신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다시 새 언약의 영원한 효력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맑은 물로 씻어진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저자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은 이제 새 언약 아래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형식적인 신앙뿐이었던 죽은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기꺼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의 참된 마음에서 비롯된 예배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오염시키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타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도 믿음이고 양심의 가책을 상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도덕적인 일도 믿음이라고 간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도 모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여기는 것도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도록 행동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은 그러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 의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인간을 배려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인간에 대한 도리, 인간에 대한 예의, 세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진리처럼 떠받들고 숭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를 살리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진리를 확신하는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전적으로 인간은 무능할 뿐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그 진실한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떤 다른 조건이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의 공로와 노력,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죄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와 연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스스로 더 가치 있게 만들 가능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정의를 추구하고 박애를 실천하는 그 정신을 자랑하고 싶고, 인간과 세상과의 화목이 마치 우리의 사명이고 사회 정의의 실현이 마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인간의 존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희망의 전부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다른 소망과 다른 많은 믿음의 다양한 대상들 중에 하나만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생각하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원주의의 시대,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원리와 기준으로서의 성경, 이런 기독교를 사람들은 배척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참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진정한 신자와 이름뿐인 교인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원하시는 믿음을 준비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에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맞추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는 자의 도리와 그 신앙에 나아갈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고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져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모든 약속을 이행하심에 있어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이것을 어기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도리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문자적으로 우리가 공적이고 교리적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며 지키는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고백보다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며 그들과 화목하며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우리가 받은 교리들을, 고백들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그것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존재하던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공존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진리가 박멸의 대상인 이런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 때문에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오스나 중국이나 북한, 이란 이런 곳에서 신앙의 고백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그곳에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이 분명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지키면서 진리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초기 로마의 기독교 역시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지키면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종교개혁의 물결이 영국에 상륙했을 때 국교도와 개신교 사이에 이 신학적 이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단두대 위에서 혹은 붓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빌부터 목숨을 연명하고 세상과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이 소망을,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다가 세상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같은 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 믿음의 도리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굳게 붙들고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도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도는, 참된 신자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잃지 않고 굳게 지키는 자들이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성경은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모두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굳게 마음에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 속에서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죽음으로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거룩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깨어있고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진지하게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분명 이미 완성된 것이나 아직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굳건하게 그 마음을 지키는 삶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자기의 구원과 영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확신하기에 오늘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 모든 시련과 핍박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에서 비롯된 견고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시험하는 긴 시간과 이것을 견고하게 우리 안에 세워 나아가는 그 무대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긴 시간들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가 맛보는 희비애락의 경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견고한 소망을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 안에서 지켜나가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곧게 붙잡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쉬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 서로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서로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열심을 내고 나 혼자만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같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서로 긴밀히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신자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가식입니다. 그리스도와 견고한 사랑이 이어져 있지 않은 사람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가변적이고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올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실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언제나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리고 쉬 돌아서서 남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일이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그리고 선행을 통한 격려를 통해서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격려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과 교훈도 받아야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분투하는 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격려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어떤 말과 행위로 끊임없이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지체의 마음과 그의 삶에 선한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소망을 불어넣고 다시 이뤄가 달려갈 힘을 주는 이런 말들과 마음의 표현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처럼 지체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덕목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실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서로를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등을 녹이고 분열을 잠재우고 대립을 화합으로 바꾸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기업과 성도들이 모인 교회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손을 내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꼴도 보기 싫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손을 내어미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은밀히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고 상호간의 돌봄과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연약함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주고 영적인 친교와 사귐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붙들어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25절에서 기록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스스로 모이는 일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도의 회집과 회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회유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성도의 모임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의 습관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모임에 어떤 피치 못할 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깨뜨린 사람들이고 그들은 배도의 전 단계에 와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고립된 사람을, 지체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을 노립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권하여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세워줄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권면하고 붙들어주면서 바른 길로 향하도록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모든 모임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고 어떤 이유로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영혼들을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권면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함으로 사랑의 스크럼을 짜서 함께 가야 한다고 성경은 그 시대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미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따로 떨어져 있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죄의 유혹에 빠져 강팍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권면을 싫어하는 자,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요, 지체들과 단절돼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명히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눔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지체로서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가 교회에 왔던 흔적이 없고 그가 우리의 지체였는지 단톡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절된 것이고 멀어진 것이죠.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리되고 단절되고 소외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관자, 분리주의자, 공동체의 모든 나눔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부터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도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도 이 아름다운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모두 다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에서 서로 지체들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지금까지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숨가쁘게 그 내리막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 성도는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최후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날은 바로 주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 예수의 피로 동맹을 강화하고 서로 더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선행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을 격려함으로 함께 박해와 미혹을 이겨 나아가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날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지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총체적으로 시험받게 되는 날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환난 만난 자들의 피난처요, 영적인 산성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삶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위기와 두려움 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위로와 용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과 그 내용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에 물들여지는 신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가 오시는 날에 담대히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무장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되는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더 힘써야 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더욱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것을 위해 무장되고 준비되는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진리가 부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